자, 시편 23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갑니다. 시편 23편 그러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고 또한 찬송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와서 만들어줘서 부르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한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 바로 지키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그리고 치유하심과 높이심의 그 필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그처럼 목자 되신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모습이 이처럼 목가적으로 또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적 표현으로 해서 누구나 다 바라고 좋아하고 또한 애송하고 부르는 찬송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다면 바로 2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한 평강 주심을, 그리고 3절을 통해서는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했습니다. 4절을 통해서는 지키신 하나님이 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비유가 가득한 시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하고 또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양들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한 백성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원수들을 야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동의 무속으로 자랐습니다. 어떻게 양들을 돌보고 야수로부터 지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야수가 아비의 양들, 특별히 이 어린 아가 양들을 물러 올 때에 그는 물맷돌로 양들을 지켰고, 그런가 하면은 접근할 때 막대기를 던져서 그들이 못 오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이 야수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생명을 각오하고 양들을 지켜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와 같은 일촉즉발 생명을 잃느냐 아니면 내가 이기느냐 하는 순간에 그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마치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각오하고 지키는 그 모습으로 나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절절히 그가 느끼게 되었으니, 제호바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 라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는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호바 로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렀으니 전에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어떤 미사 역으로 머리를 쥐어 짜내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요즘엔 시인들은 그런 시간을 갖겠으나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전쟁터에서, 또한 그 야수의 발톱과 이빨에서 양들을 지킬 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니 입술을 열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제호바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영혼의 곤고한 밤을 지낼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세요.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다윗이 이 신실한 목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했을까? 만일에 다윗이 아주 게을러 터진, 그러므로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야수가 닥쳐올 때 도망이나 치고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오늘 이 23편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 23편이 과연 나올 수가 있었을까? 제호바 로이의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아비가 맡긴 양들을 지켜냈으니, 여러분 자신이 그 양들을 지켜낼 때 양들이 평안히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으로 돌보니까 양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청하는구나. 그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야. 하나님이 지켜보아하시니 내 이 캄캄한 밤에 양들을 돌볼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결국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는 그 모습이 늘 가슴에 살아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지켜내는 일로 성군이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제호바 로이,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제일 먼저는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어떻게 돌보아야 할 것인지, 세상 풍조와 혼탁한 이 대세라 일컫는 이념 사상 가운데서 지켜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신실하게 지킬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의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니 오늘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아가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나에게 허락하신 분신이요 또한 핏줄이요. 그러므로 이 아가가 아플 때, 여러분 청년 때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지. 그런데 정작 그 위치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하기 위하여 열이 올라갈 때 안타까워하지요. 경기라도 일으키게 되면 그야말로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붙잡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질병으로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을 때 부모이기 때문에 느끼는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요만큼 그래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려 줄 그때에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고 어렵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가깝게는 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헤아리는 자에게 사랑으로 돌보며, 오늘 이 다윗이 이
양들을 칠 때 가졌던 그 모습이 바로 헤아리는 모습이 되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헤아리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교회에서의 직분과 또한 일터에서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감당할 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생명을 각오하고 양들을 돌보고 지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때때로 광야에서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집이 멀기 때문에 초지를 찾아서 먼 곳으로 떠나오게 되면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보통 굴 안에서 양들을 재웁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지키는 거예요. 야수들이 오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 굴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또한 이 초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두어서 이 목자들이 양들을 그곳에 두고 울타리 그 입구에서 지키며 잠을 깊이 들겠습니까마는 여하튼 그와 같은 형태로 양들을 보호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대부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평상이라는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데 바위가, 넓은 바위가 있어요. 평평한 바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레스틴의 기후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쪼이게 되니 이 바위가 달궈져요. 뜨거워져요.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시내가에서 빨래를 하게 되면 빨래를 어디다 널어요? 바위에다 이렇게 붙여서 널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바위는 쉽게 식지 아니해요. 그래서 이 평상과 같은 그곳에서 양들이 잠을 잡니다. 따뜻하니 얼마나 잠이 맛있겠어요. 그리고 울타리 밖에서 이 목자들이 자신을 지켜주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수가 안 옵니까? 밤이 되는데 눈을 번뜩이며 그 울타리 곁으로 오게 되는데 그 야수들의 목전에서 이 양들은 개의치 아니에요. 따뜻한 그 평상에, 그리고 목자들이 지켜주니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메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처럼 평평한 바위에서 바로 야수가 울타리 저편에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찬스를 노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잠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많은 비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리신다, 그와 같은 표현인데요. 그리고 환난, 역경, 때때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 조임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평안한 상태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 말씀하기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양들에게 치명적인 존재는 야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수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가 하면 쇠파리, 여러분 아시죠? 쇠파리, 말파리, 코파리, 진드기, 모기, 각다귀,
난 각다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와 같은 그 양들에게 항상 곁에서 떠나지 않는 이 해를 끼치는 존재들 중에 파리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목동 출신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시편 강의를 얼마나 참 아주 생생하게 그의 경험을 통해서 강의를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거기에 내용을 제가 보고 그렇구나,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이 여름철에 양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원수들은 오늘날 야수는 독이 어렸어요. 그 파리떼라고 그래요. 파리떼. 말파리, 새파리, 그런가 하면 코파리. 특별히 양들은 코파리에 약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양이나 소나 코가 이렇게 맨질맨질해요. 그렇죠? 집에서 강아지 키워보면은 가축들은 전부 코가 맨질맨질하고 젖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들도 코가 아주 맨질맨질한데, 여러분, 이 쇠파리가, 코파리가, 이 파리들이 이 양의 코에 덮인 축축한 그곳에다가 알을 깐대요. 그래서 이 해충이 되는데, 유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유충이 이 점막이 덮여 있는 양의 코에 알을 까게 되면 그 작은 이 유충이 코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뇌까지 올라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들이 아주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양들이 그냥 머리를 막 들이받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유충이 머리 속까지 들어가가지고 뇌까지 쳐들어가게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상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또 염증을 일으켜서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 팔레스틴 목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양들을 지켜보호하는가? 이 오일에, 올리브유에 향을 섞어서, 약재를 섞어서 그를 자꾸만 이 코와 귀 부분과 머리 부분에 발라준답니다. 그것이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해충 방지제 있잖아요. 선교지 갈 때 이렇게 미리 뿌리는 거, 그 뭐라 그러죠? 모기 가까이 기피제, 이런 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발라줘서 그 코파리와 쇠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알을 까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미 유충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 양의 머리를, 이 오일을 담아놓은 거기에다가 그냥 머리째 꽉 집어넣는데요. 그래가지고 거의 숨이 못 쉴 때쯤 되면은 다시 그건 끄집어내고, 그래서 푸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이러기를 몇 번 하는 가운데 이 오일이 귀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코파리를, 유충들을 죽인대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 이 다윗이 행했었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또한 그 유충을 죽일 때에 했던 그 모습으로 연상하여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신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치료할 때도 기름을 발랐지요. 그러니 기름이 굉장히 그 시대에 유용한,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이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구역원이 돼서 2년 동안 미국 교회를 배우고자 했는데, 집들이를 하게 되면 새로 우리는 이사신방을 하는데, 거기는 이사신방을 할 때 이 목사님이 기름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가져와서 기름으로다가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한국 교회는 그것이 전통이 아니 돼서 안 하는데, 이 기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특별히 집들이를 할 때에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그리고 사람이 병들할 때에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상징이 되었죠. 문화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축복할 때 기름을 부어요. 잔치를 벌여서 흥이 많이 이렇게 참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에 귀빈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향내가 온 집안의 잔치집의 분위기를 더욱더 상승시켜서 아주 정말 귀하고 흥겨운 축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에도 누구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런가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처럼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작 기름으로 붓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기름 부음이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Anointing,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소생케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다시금 소생함을 입고, 그리고 세파의 또는 세상의 관계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쓴 뿌리가 내리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서 다시금 소생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년, 그의 생의 마지막 때에 이 23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 인생의 고비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에요. 일찍이는 어린 목동의 시절, 그때부터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은 그처럼 위기 때마다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확신에 찬 고백,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연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주와 더불어 통행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다짐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의 집에 거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주의 집은 어떠한 신학자는 곧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편협하게 한 장소로만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집은 곧 주의 품을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품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나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품에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할 때는 여러분, 라틴어의 코람데오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코람데오, 그 뜻이 뭐냐면 주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오늘도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아직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쌀을 씻고 밥을 안 쳐요. 그럴 때 기도하지 않아요? 첫째,
둘째, 셋째 기도하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하려고, 그런가 하면 일터로 나가서 가족들을 위해 수고할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내인데 성미 그 자루, 하얀 천으로 만든 성미 주머니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데 어느 날 제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이 성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줄 아니? 그러면서 쌀을 퍼서 담는데 그냥 그 대박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되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퍼다는 게 아니라 이 숟갈을 가지고,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미군들이 어디서 구하셨는지 US가 찍혀있는 사이다 숟갈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는. 그래서 미군들은 입도 되게 큰가 봐,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거로 한 숟갈을 뜨면서 넣으면서 이 첫 번째 거는 아버지 거고 두 번째 거는 큰아들 건데, 서울에 가 있는 큰아들이 일 열심히 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쌀을 퍼서 넣을 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건 둘째 건데 몸이 쇠약하니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여 기도를 해, 이러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넷째, 제 거는 막내니까 한참 멀었죠. 여하튼 끝까지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고, 그 전에 할머니가 계셨군요. 여하튼 집안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면서 한 숟갈 한 숟갈 넣으면서 그렇게 모여진 것이 성미가 되고 곧 11조가 되었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숟갈로 10숟갈을 뜨면은 한 사람의 밥이 나온다는 거예요. 11조를 정확하게 그렇게 한 숟갈 떠서 10의 1을, 그런 9숟갈을 가지고 한 사람의 밥이 나오겠죠. 10숟갈 중에 한 숟갈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출근을 하고, 또한 예배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바쁠 때에도 주님, 내가 새로운 거래처의 사람을 만납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를 만나고 대화할 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제가 답변하게 하시고 설명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나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구나.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마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모든 내용들 구절구절이 그저 아름다운 시로만 말씀으로 생각하여 함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실제적인 삶 속에 경험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나왔지.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져야 돼. 경험 가운데 살아계신 주를 체험해야 돼. 이와 같은 소원과 또한 다짐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주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침내 일으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어려움, 침투, 침략, 사단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려로다.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